사실 이 출애굽기는요, 이스라엘의 굉장히 중요했던 사건을 기록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 기록은 이스라엘 입장에서 기록한 거잖아요. 어떤 주체를 보면 이게 이스라엘 입장에서 쓴 거란 말이에요. 근데 애굽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썼을까? 보면은 애굽의 역사에서는 딱 한 줄 돼 있어요. 히브리인들이 애굽을 떠났다. 딱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역사라는 것은 그 애굽의 입장에서는 부끄러운 역사잖아요. 노예들이 반란을 해서 어떻든 나간 거니까. 그러니까 애굽에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역사니까 역사를 짧게 쓴 거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게 자랑스러운 역사고 영광스러운 역사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 이야기를 장황하게 아주 디테일하게 쫙 쓴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게 보면은 딱 한 가지 의문점은 들어요. 어떻게 대제국인 애굽에서 저 히브리인, 그때는 히브리인을 뭐라고 했냐면 하비루라는 말을 썼거든요. 하비루란 말 자체가 히브리인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비루에서 이게 이제 나중에 하비루가 히브리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하비루란 말은 뭐냐면 노예라는 뜻이거든요. 노예. 그러니까 히브리인 하면은 노예들. 그래서 히브리인 노예들이 합창 뭐 이런 노래도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근데 이 하비루의 어원을 또 들어가 보면 뭐냐면 당나귀 발바닥에 붙은 때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당나귀가 이렇게 걸어다니면 당나귀 발가락 사이에 오물이 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거를 부를 때 지칭한 것이 하비루라는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가 얼마나 하찮은 거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나귀만도 못하게 여겼던가 봅니다. 당나귀는 짐을 많이 실잖아요. 근데 인간 노예는 그때 그 애굽의 기록에 보니까 먹기만 하고 잠만 자는 것들이라고. 일을 시키면 맨 아프다고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먹기만 하고 잠만 자는 것들이라고 할 정도로 그 뭐 날 더우니까 잠이 많이 왔겠지. 근데 그렇게 이제 하나의 그냥 물건에 지나지 않았던 존재들이죠. 근데 이들이 어떻게 해서 저 대제국인 애굽에서 그 바로 왕이 뭐 병사한 것도 아니고 바로 왕이 다른 나라 침략해서 나라가 망해가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강성했던 그 시기에 어떻게 이들은 나오게 됐을까? 라는 의문은 들잖아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봤을 때. 그래서 그거는 진짜 이집트 입장에서 보면 정말 아이러니한 일이죠. 저들이 어떻게 저게 나갔을까? 근데 성경은 그거를 뭐라냐? 하나님이 인도했다는 거죠. 그죠? 바로 왕을 꺾고 하나님이 인도한. 그러니까 인간이 한 건 아니에요. 사실 아무리 생각해도 인간이 해반들 그게 가능하지가 않은 일이죠. 그들이 뭐 군사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대부분 우리가 역사상 보면 노예들이 이렇게 반란이 있겠지만 대부분 진압당하거든요. 100%. 근데 이들은 출애굽은 성공한 사건이에요. 성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떠납니다. 거기에 어떤 인물들이 그 일의 배후에 있었을까? 성경이 그거를 말해주고 있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뭐 요게벳, 또 이드로, 그리고 라합 같은 사람들. 물론 그 주인공은 모세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있기까지 그 뒤에 있었던 사람들. 이거는 사실은 이 기록상에 이거는 그냥 가상인물이 아니고요. 이건 실제 인물이 분명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그 사건을 전해로 기록한 걸 보면 이거는 가상인물이 아니고 실제 있던 실존 인물이랍니다. 모세란 말 자체도요, 나일강에서 건진받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 모세가 그러잖아요. 광주리 다 싣고 이렇게 보냈는데 그게 강물 물살에 가다가 나중에 그 바로 공주에 의해서 건졌죠. 그래서 나일강에서 건진받은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모세가. 그러니까 뭐예요? 나일 신이 보낸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애굽의 입장에서는 나일 신이 보낸 사람이고 강신 나일강에서 보낸. 그래서 모세를 죽이지 않은 거예요. 신이 보냈다고 하니까. 그리고 이 히브리인 입장에서 뭐냐? 미래의 지도자를 하나님이 준비한 것이죠. 보는 관점을 이렇게 좀 다룰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성경에 보면요, 400년의 노예 생활이 진행되는 중에, 그죠? 400년간 노예가 생활이 진행되는 중에 이제
마지막 출애굽의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400년 만에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노예 기간이 꽤 길었던 거예요. 40년도 아니고 400년. 여러분 400년이면 어마어마한 기간입니다. 지금 우리 남북한 지금 분단된 것도 뭐 70년 이렇게 되는데 이게 400년 지났다.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죠? 고려 조선 왕조가 얼마예요? 500년이에요. 조선 왕조가 500년이에요. 500년. 조선 왕조가. 근데 노예로 400년을 있었다 하면 그야말로 한 국가의 왕조가 흥망성쇠한 기간을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왕들이 세워지고 애국 자체에 있었겠어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간이에요, 사실 이게. 우리나라가 36년간 있었던 일제 36년간 있었던 우리도 그냥 뼈저리게 사겨. 그래서 일본 하면 일본이라고 안 하잖아요. 일본 놈 하잖아요. 얼마나 이게 뼈저렸으면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400년간을 이렇게 고난을 당하다가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결국은 때를 본 거죠. 물론 예언에는 400년 후에 너희들이 나올 거다라는 말을 하셨지만 그 때에 중요한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누가 있었느냐. 특별히 오늘 우리는 몇 가지를 좀 점검해야. 첫 번째입니다. 나이를 체크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처음에 유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이거는요 어디를 성경을 근거로 하냐면 시편 90편 12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성경 시편 우리 한번 다 읽어봅시다. 평상시 잘 안 읽으니까 오늘이라도 읽어봅시다. 시편 90편 자 12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인생에 나를 계수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내가 얼마를 살았고 앞으로 우리는 얼마를 살아갈 것인가. 아까 우리 노 회장님 그러더라고요. 나보고 강 목사 나이가 어떻게 되죠? 그래서 제가 금년에 60입니다 했더니 아이고 60이네. 근데 김동건 목사님이 앞으로 30년을 더 목회한다고 하니 난 아직도 다락방에서 나도 청년이요 그러더라고요. 120년을 사시겠다고 하는 분 앞에서 우리는 아직도 청년이라. 그러면서 참 그분들은 40대 노회장 했는데 우리는 60인데도 이제 겨우 아직 저도 노예 가면은 저도 아직 청년 취급당합니다. 그냥 그 장수예요 우리 그 다락방에 있는 분들이. 근데 오늘 거기서 회의 끝나고 오는 중에 정영현 목사님 아시죠? 저기 조치원 계신 목사님하고 오는 길이 같아서 목사님 교회를 한번 내가 좀 둘러보고 싶다. 그래서 오는 길에 듣는데 세종시에 옮겨갔어요. 교회를 옮겨갔어요. 세종시에. 야, 세종시 가니까 무슨 맨하탄 온 것 같더라고요. 완전 새로운 도시야. 4층의 교회를 이렇게 딱 준비했는데요. 교회 너무 좋아요. 갔더니 목양실 굉장히 넓게 딱 사무실 하나 다 차지하고 그 옆에 또 소예배실 큰 게, 그 옆에 본당. 그랬더니 4층에서 절반을 교회가 다 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야, 이 세종시 그 월세가 장난이 아닐 텐데 어떻게 이렇게. 전에 조천에 있을 때 조립식 상가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야 감사하다 그랬더니 그냥 웃더라고요. 말이 별로 없으신 분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교회 너무 잘 해놨어요. 인테리어도 안에도 다 해놓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목사님 이렇게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나서 자리를 잡고 하니까 참 보기 좋다고 했더니 아무튼 그 세종시에 가서 굉장히 지금 안정하게 자리 잡고 목회를 잘 하고 있는 중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얘기하고 있는데 한 젊은이가 문을 똑똑 두드려요. 그러더니 들어오더라고요. 이제 나를 이제 정 목사님 인사시켜 주는 거야. 이분이 충주 대광교회 전도사님입니다. 대광교회 하니까 딱 나는 거야. 유양주 목사님하고 전에 소천하셨거든요. 그 암인가요? 하여튼 그 암이죠. 폐암 같은 거로 소천하셨는데 그리고 얼마 있다가 사모님도 소천하셨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그 교회 담임 전도사가 된 거예요. 그 목사님 두 분 굉장히 정정했었거든요. 대광교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나 그때 대광교 목사님 소천했을 때 장례식장 내가 갔었다 했더니 자기 경황이 없어서 목사님 오셨다 가셨을 건데 제가 그리고 마스크하고 막 이어서 잘 몰라서 죄송하다고 하면서 나를 사실은 처음 보는 거래요. 그러냐 했더니 오늘 처음 저를 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냐 앞으로 자주 볼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주 청년이라 물어봤어요. 전도사니까 이번 전도사가 이번에 이제 그 연구원 졸업하고 이제 정식으로 이제 담임 그 서류 정영 목사님이 우리 노예 서기거든요. 그래서 서류 때문에 온 거예요. 서기 목사님이니까 서류 내러. 그리고 이제 내가 있으니까 같이 인사한 거죠. 근데 본인들 얘기를 쭉 하는데 나이가 49이에요. 전도사 나이가 49. 근데 겉으로 보면 30 정도밖에 안 돼 보여. 너무 젊은 거야. 근데 나이가 다 49이에. 근데 내가 49이요? 네, 제가 좀 나이가 많습니다 하더라고. 그러면 근데 연구원 지금 졸업하니까 이번에 전도사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공부했습니까? 했더니 부산대학교 법학과 나왔어요. 법학과 나와가지고 나름대로 그 사법 뭐죠? 사법고시죠. 그거를 몇 번 시도하다가 잘 안 된 거예요. 근데 교회는 대광교회 고등부부터 다녔어요. 고등부 때부터 다니다가 이제 부산대에 가가지고 법학을 했고 행정고시, 사법고시 몇 번 봤는데 떨어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유영주 목사님이 자기를 불러드려요. 근데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는 집사인 거예요. 집사가 된 거예요. 그 교회 이제 학교 졸업하고 고시 공부한다고 이제 교회 다시 와서 거기 조그만 방 하나 얻어가지고 이제 공부하면서 계속 시험 보려는데 계속 안 되고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 오더니 유영주 목사님이 자기가 그때 집사였대요. 집사. 그랬더니 집사 김집사 성은 지금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뭐 김씨라고 합시다. 김집사 신학회 그러더라는 거예요. 신학회. 그래서 자기가 지금 이게 사법고시 계속 떨어지니까 나보고 전도사 하라고 하는 것 같아. 목사님 저 한 번만 더 보면 안 될까요? 아니야. 내가 보니까 자네는 목회자 돼야 될 것 같아. 하지 마. 그래가지고 목사님 때문에 사법고시 공부하다가 더 병 알테스 간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이렇게 늦어진 거예요. 계속 그 사법고시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공부하다가 이제 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4학년 이제 군대도 갔다 오고 막 다 이렇게 4학년 그 연구원 들어가서 연구원 2학년 때인가 이렇게 됐는데 목사님이 아프시기 시작하더라는 거죠. 마지막 그 이제 유덕하다라고 갔더니 그 얘기 하시더래요. 이제 자네가 우리 교회 맡아. 내가 오늘 때문에 자네한테 신학을 하라고 한 것 같아. 그래서 자기는 지금 옹교교회 전도사 된 거예요. 담임 전도사 된 거예요. 그러나서 사모님도 소천하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목사님이 아셨던 것 같다. 얘기 딱 듣는데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 우리의 날 계수를 하는 거구나. 우리가 언제 떠날지, 누가 뭘 해야 될지. 그래서 이제 제가 이번에 전사가 됐다. 내가 보니까 잘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자녀들은 어떻게 되나 했더니 제가 총각입니다. 아니 결혼 안 했나? 제가 사법고시 공부한다고 그런 상황에서 결혼을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뭐 붙어야 공부를 아무런 조건이 없는데 그리고 또 신학생인데 어떻게 공부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번에 전도사가 정식으로 됐고 교회 이제 담임이 되니까 이제 결혼을 해야 되겠다 했는데 벌써 49이 그러면서 자기가 날 계수를 잘 못한 것 같다. 조금 서둘러 써야 되는데 이렇게 날 계수. 근데 하긴 해야 되겠대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한테 재미난 얘기예요. 제가 아무래도 아이를 직접 낳아서 키워봐야 목회에 도움이 되겠죠. 그러더라고요. 뭔 말인가 했더니
자기 나이에 같은 비슷한 여자 만나가지고는 아이를 못 낳을 것 같은 거야. 그러면서 나한테 노회장님, 부노회장님이 좀 소개해 주더라도 아이 날 만한 여자분으로. 너무 재미났어요. 내가 그래 알았네. 그 대신 목사님들한테 얼굴을 자꾸 보여야 되니까 여기서 열심히 좀 교회 일에, 그 시찰이나 노예 일에 열심히 하게, 그래야 자네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중매를 쓸 거 아닌가 했더니 네 알겠습니다 하더라. 우리 나이를 체크하고 살아야 됩니다. 오늘 49 먹은 전도사를 만났어요. 우리에게는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다.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요, 내 인생이 얼마나 살았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알고 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겁니다.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은 진짜 어리석은 거예요. 자, 노년층에게는 내가 만약에 지금 7, 80이다 라고 하면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뭔가를 남기는 거를 해야 되겠죠. 뭘 남기고 갈 것인가? 그러나 내가 만약에 중년층이라면 나는 또 뭘 할 것인가? 또 다르겠죠. 그때는 지금 시급한 것을 해야 되겠죠. 시급한 것 중에 유 목사님이 지난번에 중대원의 그 메시지 중에 이런 게 나왔어요. 교회를 살리는 것과 후대를 살리는 것만큼 시급한 것은 없다. 지금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교회를 살리고. 교회가 다 무너져 있잖아요. 전 세계가. 솔직히 우리는 알잖아요. 교회들이 거의 복음 없는 종교로, 그리고 율법으로 지금 무너지고 있는, 그것이 시대적인 재앙이라는 걸 알잖아요. 이거보다 시급한 게 어디 있겠어요?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는 것이 우리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섯들 있는 교회를 세우자, 이것도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자고 하는 그런 방향 속에서 나온 메시지 아닙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후대입니다. 지금 우리 후대들이 갈 바를 모르고 있어요. 왜냐? 세상은 온통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완전 세팅됐고 그것을 계속 강요합니다. 그리고 후대들이 거기에서 살아남는다는 게요, 진짜 그 창세기 3장 6장 11장을 잘 머리 좋아서 잘 타는 친구들은 지금 뭔가 되는 줄 알고 가고, 안 되는 친구들은 거의 눌려가지고 매일 우울하게 사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 청소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흔히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청춘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아름다울 때인데, 실제로 그 청춘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의 생각에 들어가 보면요, 얼마나 우울한지 몰라요. 이상하게요, 이 청춘의 시대가 가장 아름답고 멋져야 되는데 가장 우울하다니까요. 불안에 떨어요. 왜냐?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각인된 세상을 맞춰보려니까 이게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시달리고 있어요. 후대들이 다 무너지고 있다. 이들을 바르게 세우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다. 그래서 진짜 언약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행복한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지 않느냐. 뭐 나름대로 다 우리들이 하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그거 해야 나중에 행복해라고 하지만, 사실은요, 그 막연한 이야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눌려서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후대를 빨리 살려야 된다. 자, 그러면 젊은 층은 어떨까요? 우리 렘넌트들은 미래를 준비해야 되죠. 어떤 미래입니까? 세계가 복음으로 되어진 그 나라를, 그때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렘넌트들이 진짜 지금부터요, 세계를 가슴에 품고 세계 복음화에 대한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갈 수 있다면, 그래서 거기서 나의 하늘이 주는 헤브니 달란트를 찾아낼 수 있고, 그죠? 헤브니 파워, 헤브니 달란트 이번에 나왔잖아요. 그 부분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한다면 가장 멋진 인생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번에 우리는 렘넌트들을 바라보면서도요, 거기에 맞는 언약을 우리는 찾아줘야 되겠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는 뭐냐면, 위에서 내리는 영적인 힘입니다. 구원의 힘을
발견하는 것이 최고죠. 결국은 이 출애굽의 주인공들은 아무리 생각해봐도요, 땅의 힘을 가지고는 불가능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이들이 그 출애굽을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힘은 어디서 왔느냐? 위로부터는 힘이에요. 그게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 노예들이 어떻게 바로왕 앞에서 당당하게 우린 나가게 해달라고 저는 그 모세가 그 얘기하는 것도 충격이잖아요. 바로왕한테 가서 그러잖아요. 우리를 내보내달라. 그게 가당한 얘기입니까? 그게 그 말하면 그냥 목 잘려 죽는 거지. 그런데 가서 그 얘기를 해요. 우리를 내보내라. 그런데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뭐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려야 된다. 그렇죠?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내보내달라는 거예요. 이거는 영적인 세계 위로부터 오는 비밀을 알지 않고는 그렇게 말할 수 없던 것이다. 그 힘을 알았던 사람들이. 자, 그리고 나서 그들이 이제 광야로 가면서 그들이 확인했던 것은 세 절기죠. 그리고 성막, 그리고 거기에서 오래 40년의 광야길을 가면서 근본적 치유, 그러면서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끌어갈 영적 서밋으로의 준비, 이게 전부 다 광야에서 일어난 일들이잖아요. 자, 이런 부분들을 놓고 보면 출애굽의 과정에서 등장했던 인물들은 바로 이 부분들을 다 알고 있었다는 사람이에요. 여기에 요 영적 비밀을 알기 때문에 쓰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첫째가 뭐죠? 요게벳을 한번 봅시다. 요게벳. 요게벳은 레위 가정에서 태어났다라고 나오죠. 레위 가정의 어머니, 이게 여자, 그리고 레위인 남자 사이에 모세가 태어나니까 이 요게벳은 분명히 언약의 가정에서 있었던 여자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요게벳에게 있어서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요, 요게벳이 과연 뭘 봤겠나 하는 거예요. 요게벳이 놀라운 것은 요게벳이 뭘 봤냐면은 시대의 고통을 개인의 고통으로 본 게 아니라 시대의 고통으로 봤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왜 우리가 이곳에 400년간 노예 생활을 왜 하는지의 그 근원적 이유를 알았다는 것이 전 요게벳이라고 봅니다. 왜 그럴 수 있냐? 모세의 신앙관을 만들어 준 것이 그 어머니거든요. 그럼 모세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를 쓸 때 그 영적인 그 바탕이 어디서 왔겠느냐? 어머니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어머니의 신앙관을 모세가 표현한 것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스라엘 백성은요, 글이라는 것을 쓴 게 글자로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다 구전이에요. 구전은 기억했다가 전달해 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머니로부터 전달받은 그 구전된 내용들은 이 모세오경의 상당 많은 부분을 차지했을 거라는 걸 예상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어머니가 어떤 관점을 가지고 있느냐. 여러분 창세기를 읽어보세요. 그 내용들을 쭉 보세요. 이게 굉장히 시대를 놓고 전 우주를 놓고 말씀을 쫙 펼쳐간 거잖아요. 그러고 보면 이 요게벳이 레위 가정에서 자라면서 단순히 그냥 밥이나 하는 아줌마의 개념이 아니라 시대를 보고 먼 미래를 보는 눈을 가지고 있었던 여자다. 그래서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학대하고 심지어는 유아들을 살해하고 그리고 온갖 핍박과 박해를 하고 있을 때 요게벳은 결단을 하는 겁니다. 지도자를 세워야 할 때가 왔다라는 거죠. 사실 모세는요, 요게벳 낳지만 자기 아들로 본 게 아닙니다. 시대의 지도자로 본 거지. 저는 그거는 거의 공통적이에요. 한나가 사무엘을 봤을 때, 요게벳이 모세를 봤을 때, 그리고 이두로가 이세가 다윗을 봤을 때 거의 공통적이었어요. 자기 자녀지만 자녀 이상의 것을 본 거예요. 자녀 이상의 것. 그렇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 아줌마 같았으면, 우린 옛날에 내가 영화 보면서 되게 답답했던 게 그거예요. 영화 그 일제 시대 때 영화 오래전 영화 보면은 이별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일본 순사한테 꼭 잡혀요. 그 울타리에서 가라, 못 간다, 빨리 가라, 어머니 제가 어머니를 두고 어떻게 갑니까? 그러다가 일본 순사 나타나가지고 얘라 이놈아 하고 잡아가지고 가는 거예요. 아니 좀 빨리 도망가지. 이제 우리 보는 관객은 되게 답답하잖아요. 그걸 보면서 뭐냐면 굉장히 가정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 감독이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감동을 받는다고 본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마 그런 관점이라고 보면 이 요게벳이 모세가 태어났을 때 과연 그렇게 광주리라 담아가지고서 네 운명은 하나님께 맡긴다 그러면서 딱 보낼 수 있었을까? 내가 볼 때는요, 우린 절대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끝까지 죽는 한이 있어도 내가 데리고서 있다가 같이 죽는 거. 나중에 안 되면 같이 떨어져 죽는 거지.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그렇잖아요. 자녀 키우다가 안 되면 같이 죽잖아요. 희한하게. 그 아이의 인생은 인생 따로 있는데 그거 무시해버리잖아요. 그 동반 자살. 왜 하냐 했더니 그 아이의 분명히 나 없을 때 불행할 거라는 거예요. 아니요, 자기 없으면 더 잘 살아요. 그걸 모르는 거지. 그런 관점이 너무 이게 가족 중심. 나 아니면 안 돼. 내가 다 해야 돼. 그렇잖아요. 요셉 보세요. 아버지하고 있는 것보다 아버지가 떨어지는 게 더 잘 되잖아.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가족, 나. 근데 이 요게벳은 어떠냐? 시대를 본 거예요. 한나도 그랬고요. 시대를 보는 거예요. 시대의 재앙과 그걸 막을 지도자.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여인을, 이 여자를 쓰셨다라고 봅니다. 지금도 우리들이요, 생각을 딱 합니다. 우리가 렘넌트 운동한다고 할 때 가장 장애물이 뭐죠? 렘넌트 운동할 때 가장 큰 장애물은 내 자녀라는 그 테두리를 못 벗어나는 거예요. 내 자녀, 내 새끼. 렘넌트도 늘 내 자녀가 렘넌트 지도자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관점이 아니라 내 자녀라도 시대의 지도자로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방향을 그렇게 잡아줘야 되고요. 그렇게 그 교회 안에서 그런 렘넌트 나오면 함께 생을 걸고 도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시대 지도자를 만드는 거거든. 그냥 나의 자녀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야 됩니다. 이게 의외로 쉬울 것 같죠? 엄청 어렵습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 보면 그 한계를, 그 선을 넘어선 거예요. 요게벳이 결단하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 아이를 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사실은요, 바로 공주에게 보낸 이후에 보면은 그 어머니는 이제 그냥 유모예요, 유모. 영적인 방향을 잡아주고 양육자로만 역할을 딱 합니다. 자기가 어머니다, 육신의 어머니다, 이런 개념이 딱 없어집니다. 완벽하게 딱 사역자의 자리를 잡는 거예요. 난 요게벳이 모세와 관계를 보면 완전 사역자예요. 그죠? 사역자 개념이지 뭐 그냥 어머니의 사랑 이렇게는 접근하지 않아요. 전 그게 되게 한나도 그렇게, 한나도요, 사무엘에게 접근하는 과정을 보세요. 어머니와 아들의 그 애틋하고 애절한 관계가 없어요. 어머니는 사역자로서 자녀와의 관계를 딱 정합니다. 우리가 이걸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시대를 놓고. 아멘. 우리나라는 특히 유교 문화권이 있다 보니까 이게 너무 강해요. 외국 사람들은 그나마 이게 약할 거예요, 아마. 문화가, 서구 문화는 개인주의적인 경향이 있어서 우리는 가족, 막 패밀리가 엄청 강하거든. 아예 우리 뼛속에 막 그게 막 흘러요. DNA가 막 가족 공동체, 막 우리 가족, 우리 식구 막. 그래서 용어도 다 우리잖아요, 우리. 다 우리. 이걸 뛰어넘어서 시대의 지도자를 세우는 거.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야 가정에 미션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미션홈이 안 되는지 아세요? 내 자녀만을 생각하다 보면 이게 미션홈이라는 그걸 탁 틀을 넘기다 의외로 쉽지 않아요. 낯선 사람이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제자를 세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미션홈은 제자를 세우는 현장이지 낯선 아이를 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제자 사역의 현장이지. 그 틀을 탁 깨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가 우리 나이에 뭐가 시급한 거냐? 교회를 교회답게, 그리고 후대를 후대답게 세우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는 좀 집중할 필요가 있겠죠. 두 번째는 이드로입니다. 자, 이드로는 모세를 자기 사위로 삼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특이한 겁니다. 그 이드로는요, 그 시대에 이드로는 굉장히 미디안에서는 이드로는 굉장히 성공한 사람이에요. 이미 삶이 안정을 찾은 사람이에요. 이드로는 왜? 이드로는 미디안의 장로다.
미디언의 제사장 같은 겁니다. 굉장히 나름 극우 현장에서는 성공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떠돌이에요. 어떤 떠돌이죠? 살인자이고 도망자고 지명 수배자다라고 유 목사님이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을 자기의 딸의 남편으로 사위로, 그러면 어떻게 본 거죠? 사위로 봤다고 하지만 한 시대 지도자감으로 본 거죠. 이 사람은 지도자로서의 역할을 할 사람이구나,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럼 나중에 보면요, 그 모세가 바로왕에게 간다고 할 때 한번 볼까요? 4장 18절 보세요. 4장 18절 읽어봅시다. 모세가 내가 그 바로왕에게 애굽에 가겠다 할 때 어떻게 행동했는지 시작.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야, 사실은요, 이게 모세가 애굽에 갑니다, 이게 뭐요? 전 죽으러 갑니다 하고 같은 얘기예요. 그럼 우리 딸은 과부 되겠구나, 이런 느낌 아닙니까? 이 사람은 애굽의 지명수배자인데 살려주겠어요? 그리고 과거의 왕족이었는데 어떻든 그 지금의 왕에 보면 라이벌인데 살려두지 않죠. 죽이겠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드로가 모를 리 없는데 왜 이드로는 이 사람을 보냈을까? 이 사람을 보면서 느낀 거예요. 모세를 보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시대의 지도자로 쓰신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시대를 바라보면서, 그리고 사실은 모세가 가서 죽더라도요, 그건 의미 있는 죽음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과연 모세가 꼭 살아남아가지고 온다, 이걸 확신한, 그걸 믿었기 때문에 보냈다라고 보다는 모세가 가서 죽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죽음은 헛되지 않을 거라고 본 거죠. 의미 있는 죽음이죠. 그래서 모세는 가라는 거예요. 모세를 보고 이들은 가라는 거예요. 가라. 전 굉장하다고 봅니다. 이게 뭐냐면 뭔가 전체를 보는 눈, 시대를 보는 눈을 가진 사람은 다르다. 그래서 쓰임 받은 거 아니겠냐. 세 번째는 라합입니다. 이 라합이라는 여자는 진짜 굉장히 생뚱맞는 여자잖아요. 이 라합의 등장은 정말 독특한 거예요. 성경 전체를 보면은 그 시대에는 그런 뭐 여자나 남자가 차별이 없었단 말이냐. 참 이게요, 그 역사를, 그 시대 굉장히 오래전 역사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특히나 남자보다 여자에 대한 차별이나 이런 게 더 심했을 것이고 그런 시대였을 텐데, 이 라합이란 여자의 행동을 보면 이게 정말 보통 여자는 아니죠. 그 유 목사님도 라합에 대한 비유를 참 많이 해요. 정탐꾼을 살려줬다. 사실 목숨을 건 겁니다. 보통 여자는 아니에요. 그리고 또 이 라합이요, 자기 가정을 살려달라고 그 붉은 줄을 이렇게 매는 그 이야기 보면 정탐꾼과 또 그 딜을 해요. 딱 딜을 합니다. 우리 가정을 살려라. 그런데 이 여자가 알았어요. 뭘 알았을까요? 저는 이렇게 느낍니다. 가나안의 미래가 없다는 걸 봤던 거예요. 이 가나안은 무너졌다. 이미 끝났다. 희망이 없다. 근데 이 여자가 그걸 봤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러잖아요. 여기에 지도자는 여기를 보호자는 다 떠났고 이들의 간담은 녹았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땅은 희망이 없다는 걸 본 거예요. 시대를 본 거예요. 시대. 이거 보는 거 있어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우리는 안목이라고 하는데, 역사 보는 안목. 이게 뭔가. 자, 그래서 정탐꾼을 살려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 싸움은 이미 기울은 싸움, 이미 끝난 거예요. 정탐꾼들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는 이야기를 소문으로 들어본 바 비교가 되는 거예요. 여자가 머리가 아주 나쁘지 않은 한 비교해 본 거예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에 대해 들었던 소문, 그리고 정탐꾼을 만나보니 그 이 나라의 지도자들과 이 나라가 하고 있는 상황을 보니 이미 이건 끝난 거다. 여기에 보호자는 떠났단 말은 뭐예요? 우리에겐 희망이 없다라는 말이잖아요. 우린 희망이 없는 나라다. 그러면 여자는 선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나중에 어떻게 되죠? 이 라합은 같이, 그 라합은 그 자리에서 정탐꾼들을 보호하고 함께 이제 그 대열에 들어가면서 나중에 이 라합의 여자의 후손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 후손이 이세가 나오고 그 후손에서 이제 다윗이 나오고 다윗 나온 다음에 이제 그 후손에서 예수님이 오시잖아요. 요 세 사람을 들어서 보면은 우리가 뭘 느끼죠? 이들이 가졌던 그 영적인 눈,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되는가? 우린 뭘 선택해야 되는가? 이게 명확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우리는 지금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자, 우리도 결국은 어느 날 다 떠날 겁니다. 그죠? 저와 여러분도 이런 상태가 무한히 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느 날 우리도 이 세상을 등질 때가 있잖아요. 떠날 때가 있겠죠. 그럼 우리는 우리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무엇을 놓고 살다 갔는가가 남겠죠. 그걸 지금 결단해야 되는 거예요. 후회 없이. 그죠?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이제 이미 열렸잖아요. 전도자를 통해서 많이 들었잖아요. 세상이 어떻다고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 우리가 전혀 뭐 다 귀 담고 눈 감고 상태로 좀 살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갈 건가 알잖아요. 지금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인가? 아까 어느 박사가 하는 글을 이렇게 영상을 보고 이렇게 오는데 그냥 그 박사가 나름대로 자기가 이 사람이 뭐냐면 우리나라 이렇게 정치 평론가예요. 정치 평론가. 고려대학교 교수던데. 근데 이분이 자기 나름대로 지금 우리나라와 전 세계 판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뭐냐면 재미난 얘기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냥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소련이 아니구나. 러시아구나.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공격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우크라이나가요. 큰 우크라이나에 흐르는 강이 있어요. 그 강을 기점으로 해서 동북쪽은 완전 러시아 사람들이 살고 그 남쪽은 우크라이나 사람이 사는 거예요. 지금 그 강이 그 강 넘어가 돈바스 지역이라는데 아마 이 지역을 러시아가 이렇게 장악하고 거기를 자기들의 거점으로 만들려고 한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갑자기 싸울 듯 하다가 퇴각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분 얘기 뭐냐면 거기에는 미군의 항공모함은 한 대밖에 없대요 지금. 근데 이쪽 동남아 이쪽 우리 태평양 이쪽에는 4대의 항공모함이 현재 있대요. 다 여기 있대요. 미국의 가장 강력한 군사무기는 지금 다 동해에 있는 태평양에 우리 아시아 쪽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쪽은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왜 거기는 안 보내고 다 여기에 있겠냐? 그리고 왜 미국하고 소련이 이렇게 하는데 미국은 너희들이 쳐들어도 우리는 군사를 안 보내겠다고 하면서 전 세계한테 마치 미군이 돕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전쟁할 의지가 없는 것처럼 보일까? 서로 빅딜하는 것 같다는 거예요. 남쪽 이쪽이요. 한국은 미국이 북한을 통일시켜 가지고 이쪽은 그 미군에 의한 거점지대로 만들고 우크라이나 쪽은 러시아의 거점 지역으로 만들어 서로 두 지역을 빅딜하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이분 얘기는 거예요. 그게 서로 정세상 유익하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그거는 정치가의 이제 평론인 거예요. 그렇게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으나 좀. 근데 가만히 이 얘기를 하는데 여러 가지 지금 이제 간단한 얘기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자세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한 얘기는 뭐냐면 우리나라의 통일이나 분단은 늘 전 세계 강대국들의 이 정치적 이렇게 역학관계에서 이루어진 것이지 우리 개인이 뭐 해서 되고 안 해서 안 되고 이런 과정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면 지금은 어떤 상태냐는 거예요. 중국이라는 나라가 워낙 부상되니까 이 중국을 어쨌든 미군에선 눌러야 되는데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방법은 남북을 통일시켜서 거기에 미군이 완전 주둔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의 통일은 결국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일 것이고 러시아는 또 우크라이나 쪽을 허락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쭉 하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이렇게 갑자기 왜 정치 얘기를 하냐 그 얘기는 아니고 세계 역사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게 늘 돌아가요. 그죠? 옛날에 무슨 미리학 무슨 조약하는 거 보면 우리도 모르게 자기들끼리 다 해가지고 수탁수탁 해가지고서 선거 가지고 가져 뭐 다 이렇게 된 거예요. 뭐 아프리카도 다 그래가지고 난도질 난 거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남북한 선거인 건 우리가 선거 아니라 이미 다른 나라들과 선거 가지고 이건 밑에가 네가 갖고 위엔 네가 가지라 했잖아. 근데 거기에 중국은 개념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합의한 거지. 남북한은 당사자가 누구냐면 러시아하고 미국이었어요. 결국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뭘 보냐면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미래는 어떤 미래일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는 어떤 미래일까? 그럼 우리는 뭘 지금 준비해야 될까? 북이스라엘 남한국과 북한국 얘기할 때 이사야는 그랬어요. 뭐라고 얘기냐면 에레미야도요. 다들 바벨론이 바벨론이 나라가 커지고 있을 때 아무도 바벨론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그리고 아수리아라는 나라를 점령할 거라고 아무도 생각 안 했어요. 그리고 뭐라고 했냐? 우리는 이집트가 있으니까 이집트의 도움을 받으면 돼라고 했어요. 그때 에레미야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다. 역사는 그렇게 가지 않는다. 저 부상되고 있는 바벨론이 우리를 점령하러 올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얘기해요. 에레미야가 바벨론과 싸우지 말아라. 싸우지 말고 협력하라. 그래서 우리의 비극을 줄여라. 우리의 재앙을 줄여라는 거예요. 그게 에레미야가 말했던 거예요. 그러면 애굽을 등지고 삽시다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나요? 이름을 바벨론 갈대아파라고 해가지고 에레미야를 그래서 죽이는 겁니다. 넌 갈대아파야, 바벨론파야. 우리는 바벨론 믿을 수 없어. 우리는 애굽을 믿어. 실제로 바벨론을 쳐들어왔을 때 애굽은요 손 딱 놓고 전혀 안 도와줬어요. 애굽은 다 도망갔어요. 그래서 완전히 쑥대밭된 거예요. 도리어 바벨론에 더 저항했다가 완전 더 죽은 거예요. 왕이 막 눈깔 빠지고 한 것이 에레미야 말을 안 들어서 그랬어요. 그렇게까지는 안 당할 수 있는데 그렇게 당한 이유는 선지자의 미래를 본 눈을 부정했기 때문에. 우리는요 역사를 보면서 배워야 돼요. 우리는 뭘 준비할 것인가? 하나님은 왜 이런 역사를 이렇게 움직이실까? 전도운동과 세계복음화입니다. 결국 세계복음화거든요. 지금 앞으로 세계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은 어떤 역사의 시간표를 돌리고 계실까?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정치평론가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잘 보면요. 그 시대 그 사람들은 왜 그 생각을 못했으며 못할 수밖에 없었을까? 그러나 왜 선지자들은 그걸 미리 또 얘기했을까? 그리고 백성들은 그걸 알아듣지 못하고 또 그들을 핍박했을까? 그러나 역사는 선지자들의 말대로 돌아갔어요. 왜냐? 하나님은 세계복음화라는 거대한 흐름을 돌린다는 걸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가 지금요 요게벳, 이드로, 라합을 보면서 딱 느끼는 게 뭐냐면 이들은 남들이 보지 못한 세계를 봤다라는 거예요. 그죠? 앞으로 될 세계를 이들은 봤어요. 누구도 이 사람들 말을 무시했고 쓸데없는 말이라고 했을지 모르지만 역사는 그들이 본 대로 갔어요. 오늘 우리도 봐야 됩니다. 저는 유 목사님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게 하나 있어요. 저분이 왜 저렇게 생을 걸고 렘넌트 복음 운동을 저렇게 집중할까? 그리고 왜 미국이라는 곳에 RUTC를 세우려고 할까? RTS를 세웠을까? 참 RU를 왜 세웠을까? 이런 것들을 잘 보면요. 결국은 세계 판도가 어떻게 돌아갈 것인가를 이분은 알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가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지금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요. 준비해야 됩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교회다운 교회 세우는 일. 아멘. 그래서 237 치유 서밋은요. 진짜 이 시대 최고의 미션이에요. 237 다민족 그리고 치유 서밋 해야 됩니다. 결국은 이게 미래의 답일 겁니다. 그걸 놓고 준비해야 돼요. 지금 우리 아까도 우리 이혜정 권사님한테도 내가 뭘 가르칩니까? 이렇게 했더니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책을. 내가 아이고 한국말인데 쉽겠네요 했더니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려워요 그러더라고. 그렇죠. 준비하셔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몽골 사람 만나겠을까? 이유가 있겠죠. 우연은 아닐 거랍니다. 준비하는 겁니다. 미래를 준비해야 돼요. 시급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이 바로 이 시대에 뭐예요? 요게벳이에요. 일반 아줌마들한테 얘기하면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은 요게벳입니다. 이 시대의 라합이고요. 이 시대의 이드로입니다. 오늘 이 축복을 다시 한번 언약으로 잡고 인도받는 우리 예수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한번 이 시대가 어떻게 돌아갈지, 결국 세계복음화 때문에 하나님은 세계의 판도를 분명히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 있사오니 오늘 237 5천 종족을 향한 언약의 준비와 치유와 서밋을 놓고 우리가 정말 집중하여 준비해 갈 수 있는 시급한 사역을 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일은 우리의 개인의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위로부터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능하오니 주님, 우리가 말씀에 서서 언제나 이 말씀의 흐름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그 언약을 바라보며 절대 언약을 붙잡고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우리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우리의 현장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